마가가 자신의 복음서,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했던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 간증입니다. 신앙 고백이 되고요. 우리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되겠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반석이 되겠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서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그것이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성령님도 인정을 하셨고, 세례 요한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듯이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들을 많이 계속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설교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 그런 행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십니다. 나사렛에 가시는데 거기서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듣지를 않았어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전할 수 있다고 그러나 하면서 저 사람이 누군데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 아니었는가, 마리아의 아들 아니었는가, 그렇게 경멸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배척을 했다. 그렇게 배척을 하니까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때 안수기도 몇 번 하시고 그냥 떠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쩌면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그리스도라고 그러더니, 예수도 별 수 없이 못하는 일이 있구나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가가 그 일이 있었, 그 이후부터 그게 마가복음 6장 32후가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기적들을 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기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과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에서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는데요. 제자들도 지치고 이제 예수님도 무척이나 피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우리 좀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외딴 곳에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아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가기 전에 먼저 가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더니 그곳이 이제 빈들이었는데요. 빈들에서라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는데 얼마나 많았는가? 5,000, 남자만 5,0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자들도 카운트하고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가족끼리 온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다 계산을 한다 그러면 아마 10,000명은 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오랫동안 가르치셨어요. 몇 시간을 가르치셨는데 날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길거리에 가로등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집들이, 여기는 빈들이라 했으니 집들도 없어요. 집들도 없는 곳이니까 해가 떨어지면은 깜깜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날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빈들이라서 집들도 없으니까 어디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보냅시다. 그냥 예수님, 이 사람들 그냥 보냅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사람들에게 사 먹일 돈도 없습니다. 그럴 재정도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들이 가서 음식을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서, 그렇게 힘듭니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누가 먹을 것을 가져왔는지 한번 알아보라. 다른 복음서에 우리가 그거 있는 것을 알죠. 어린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를 하신 다음에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그거 너무 그냥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한 말씀을 드렸지만 제 친구 목사님이셨는데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제가 식사 전에 기도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비웃듯이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 뭐 애들같이 뭐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냐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거 감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고 그래서 감사해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으시더라고요. 아이들이라서 식사 전에 기도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도 식사 전에 기도하셨어요. 음식 나누시기 전에 하나님 보고 도와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런 기도도 하셨겠지만은 감사합니다. 이거 물고기 2마리하고 5, 이거 빵 5개 좀 주신 거,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감사하시면서 식사기도 하신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셨는데요. 음식을 드셨는데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사르밧 과부 때의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빵과 물고기를 쪼개가지고 막 나눠주는데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없어져야 되는데 음식이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10,000명도 좋게 넘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다 먹였다는 것입니다. 놀랄만한 일이죠. 사람들이 이게 다 놀랐고 분명히 제자들이 무척이나 놀랐던 것입니다. 놀랐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서 누가 한 명이 몇 명이나 왔는가 세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만 5,000이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놀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였구나.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가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기적을 기록을 하는데요. 이 또한 무척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병이어 기적 바로 뒤에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호서를 건널 때의 일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밤이 되니까 큰 폭풍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폭풍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나에게 시험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라고서 힘들어하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도 폭풍이 있었어요. 왜 내 삶에 시험이 있는가? 내가 왜 시험을 당하는가? 왜 내 삶에 폭풍이 오는가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을 받는 것, 폭풍을 받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도 삶의 폭풍은 만납니다. 시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증거가 아니고요. 사탄이 지금 우리 곁에서 지금 우리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폭풍을 만났어요. 밤에 폭풍을 만났는데 폭풍이 일어나니까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이 물에 빠져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척이나 놀랐던 것 같아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그때 밤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왜 이리 소란이냐 하면서 야단을 치셨어도 됐을 텐데 그 밤중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서 유력이다 하면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왜 이리 소란이냐 하면서 책망을 하셨어도 됐을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놀라지 말라, 나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들리냐면요. 걱정하지 말라.
이제 내가 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도와주러 왔으니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놀란 것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제자들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묵상을 다시 다 해보시면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제자들이 어쩌면은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나사렛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거 좀 힘들어 하시네 하면서 약간 실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지만은 그리 놀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걸 보더니 무척이나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바다가 잠잠해지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걸 보더니 무척이나 놀랐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냐면 이때 와서 이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배 안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배 안에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이 되는데요.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서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복음서, 특히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마가가 말하려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떠한 분이신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신 다음에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피곤하셨는데도 그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길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거 왜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도 있었지만은 물 위에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불쌍해서 제자들을 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 위로 걸어서 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가 이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러 우리를 구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그러한 메시지를 마가가 전하고 싶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 또 마가복음 6장을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를 도우시려고 나에게 오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임마누엘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폭풍을 만나신다고 하시더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로 오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